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수렁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깊은 수렁에 아니면 깊은 진흙탕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대학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야기를 좀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입니다. 벌써 20여 년 훨씬 전인데 한국에서 여름마다 섬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섬선교하면 이제 남부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포로 내려가서 목포에서 땅끝마을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해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또 한참 들어가서 아주 작은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더웠어요. 7월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가 잘 안 되고 섬선교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적응을 못했고 따라갔던 우리 대학 청년 아이들이 이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이 한 자매가 그 내리자마자 너무 더우니까 그 교회 앞에 있는 큰 다라 있잖아요. 빨간색 그 다라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자기가 덥다고 거기서 머리를 넣고 머리를 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누가 쓰겠어요? 자기는 더워서 그 물을 다 썼는데 나중에 머리를 다 감고 이 자매는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거기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찍혔습니다. 찍혀서 유격 훈련을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을 유격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진짜 큰일 났구나. 그날 밤부터 우리는 끔찍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먹을 것을 잘 안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날 저희에게 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물 청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섬에 가면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동 비가 오면 비를 받아서 빗물을 통해서 생활하는 게 그 섬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선교팀들 왔으니까 비전이라고 미션을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우물 청소를 하라고 저희에게 우물을 보여주는데요.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벌레가 바글바글한데요. 그 벌레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서 정말 넘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진해 있잖아요. 진해가 막 기어다니고 그 발들 많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데 너무 끔찍한데 일단은 목사님이 이 물을 다 퍼 올리라는 거예요. 다 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면 끝났나? 그랬더니 내려가서 이 우물을 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누가 우리 청년 중에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다 멘붕이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저는 덩치 큰 청년이 있었거든요. 저 청년이 들어가겠구나 했더니 웬걸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저는 못 들어가요 뭐 이러는데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장화를 신고 옆에 이런 통을 차고 그리고 뭐 하나 들고 장갑을 끼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내려가면서 정말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우물에 지네들이 그리고 제가 생전 보지 못했던 벌레들이 그곳에 막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이 미션을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 벌레를 잡아서 넣기 시작하면서 근데 저는 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벌레예요. 이 벌레 다리 있는 벌레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거기에 보지 못했던 그 벌레들이 있는데 냄새는 얼마나 비리고 그 벌레들이 있는지
그거를 청소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거야 하고서 나중에 되니까 시간이 가니까 벌레를 제가 막 잡고 있는 거예요. 막 잡고 집어넣고 거기를 청소하고 있고 한나절을 그렇게 청소를 하고 미션 컴플리트 딱 끝나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요. 그때 다윗이 진짜 생각이 났어요. 아,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시편 40편의 다윗의 시편,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69편의 이 시편을 떠오르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미션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9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던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기서 수렁은 머드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우물 그런 개념은 아니고 머드이지만 이 머드도 은유법입니다. 여기서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환난을 의미하는 은유법입니다. 지금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옵니다. 인생의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찬양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길래 다윗은 이렇게 처절하게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제가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 다윗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질투, 시기를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질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비난, 화살을 맞아보셨습니까? 지금 다윗은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상황에 빠져있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원수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었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까닭이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까닭이 없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떤 사람은 툭툭 털어버리고 뭐 그럴 수 있지 넘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한마디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저처럼요. 제가 불평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같았어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밤새 그 한마디에 끙끙 알 수도 있고 알아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심리적인 위축과 고통과 병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것뿐인 줄 아세요? 두 번째, 형제들, 자신의 가족들이었던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오늘 시편 69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가장 위로받아야 할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내 형이, 내 누나가 특별히 유산 문제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별것도 아닌 문제로 나보다 더 잘났다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이유 없이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고 형제 간에 우애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다윗은 우리가 알지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정도로 엄청난 고난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다윗의 고통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미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미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겠지 하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합니다. 자기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위로해 줄 줄 알았던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나빠서 그런 거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네 자신을 들여다봐 라고 뒤에서 욕하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엘센트로 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감사한 거는요, 우리 엘센트로 하는 교회는 참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으시고 서로 그냥 짐을 같이 져주시고 아픔을 같이 하시고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건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끔찍한 상황에 부닥칩니다. 사람들만큼 아픈 게 있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별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람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 본 거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안 본 거는 누가 얘기해도 얘기하면 안 돼요. 미국은, 오늘 미국 법은 그렇습니다. 소문에 들은 거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해서 막 전화하고 카톡에 올려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공격 속에서 마음 아파해본 사람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장본인들이고. 오늘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친구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교회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방을 당하고, 그러니 교회 오고 싶은가요? 교회 오기 싫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끊어내야 된다. 그럼 모든 것들을 끊어내,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교회에 오직 누구만 보였으면 좋겠느냐면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날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주일날 9시에 우리 예배인데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9시 전에 제가 정말 한 30분은 내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요즘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그 시간에 하게끔 돼서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 필요해요. 나 기도하고 싶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그 시간에 엎드려도 이해하세요. 난 집에서 막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만 보였으면 좋겠냐면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어요. 늘 여러분 곁에 있고 딱 교회에 오면 누구만 보였으면 좋겠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사람에게 두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실망케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뭐 그런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되면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 시간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당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왜 사람들 자꾸만 내 편으로 만들려고 기쁘게 만들려고 하다니까 실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 이런 얘기 제가 했었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미워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미워해요? 미워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내가 사랑도 못하고 있는데 왜 미워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따라가세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냅두세요. 와이프도 내 스타일을 못 고치는데 저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이프가 뭐 제 스타일로 고치나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냅두라고요. 그냥 사랑만 하라. 포커스가 사랑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이 다루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녀들도 내가 함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도를 다뤄요? 그런 생각은 아주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사랑만 하라. 그러면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이야기는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너무 고통당합니다. 이 시편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오늘 시편 69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리에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입니다.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가 아니라 수렁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분으로 알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수렁에서 뛰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오늘날 같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우물에 빠져보신 분들, 우물에 있어본 사람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하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디만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봐야 돼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물에 들어가 본 사람과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 우물에 진짜 바닥속까지 가보니까요, 진짜 깊어요. 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우물에서 벽을 보면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요, 내 안에 가장 아픈 것들조차도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 저주하는 저주시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주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는 비탄시, 애가시가 있고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 찬양시도 있고 예배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여러 어떤 패턴들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찬양에. 그런데 저주시라는 게 있습니다. Imprecatory Psalm이라고 하는, Imprecatory라고 하는 단어는 저주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저주시가 있다. 다윗이 저주하는 시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58편, 69편, 83편, 100편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69편 22절로 23절 그리고 28절에 있는 다윗의 저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주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도대체 다윗이 남을 저주하는 이런 사람인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저주시는요, 지금 이 본문만 보면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저들이 밥상에서 올무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허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런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저주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람이 저주해도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이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할 만큼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저주해야 되겠구나,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시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저주시는 상대방을 저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을 누구에게 올려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내 고통이, 하나님 내 고통이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A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정말 이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저주를 퍼부으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상대방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윗은 이런 고통을 저주를 퍼붓는 저주의 시로 승화하면서 그는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승화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쓸개가 음식이고 그 식초와 같은 그 독한 것이 자기의 음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바로 메시아 예언인 거예요. 다윗 이후에 1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면 바로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여기에 다윗의 쓸개 탄 바로 그 포도주의 예언이, 그건 고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를 노래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자리입니다. 예언을 성취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무엇으로 승화되느냐 하면 자신의 고통을 바로 저주를 핥아 부를 정도로의 자신의 아픈 그 고통을 바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고통을 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승화한 것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의 표제를 보면서 설교를 정리합니다. 시편 69편의 표제를 보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69편의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표제를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노래인데 바로 인도자를 따라서 소산님에 맞춘 노래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산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Tune of Lilies, 바로 백합화의 곡조라는 의미입니다. 백합화의 음조로 만들어진 노래라는 거예요. 이 백합화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백합화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백합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바로 백합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백합화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회복과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백합화 할 때 백합화는 한국과 미국이 저렇게 흰색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백합화는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네모네라고 하는 바로 야생화 빨간색의 야생화,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바로 들에 핀 백합화.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할 때 바로 저 아네모네, 빨간색의 아네모네를 이야기합니다. 흰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백합화는 평화의 상징이며 기쁨의 상징이고 회복의 상징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수렁에서 자신의 깊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그 고통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승화하면서 그 고통을 멋지게 바로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생의 채찍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통을 백합화처럼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